네, 천미예수님 하우엔 성당 주인신부 윤영민 요셉입니다. 네, 오늘은 예비신자교리 세 번째 시간으로 제7과 창조주 하느님 이 한 과만 간단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번 주에 그 제7과랑 많으면 이제 9과까지의 내용까지 다루려고 했는데요. 일단은 간단하게 창조주 하느님에 대한 내용을 보고 다음 주에 두 편을 올려드리든지 아니면 천천히 올려드리든지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하게 될 것은 예비신자 교리서에 보시면 제7과 창조주 하느님 63쪽이죠. 이 내용의 예비신자 교리서를 함께 참고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제일 처음에 보시게 되면 시작기도로 예비신자 교리서 64쪽에 그 성경 말씀으로 함께 시작기도를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한처음에 하느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땅은 아직 꼴을 갖추지 못하고 비어 있었는데 어둠이 시면을 덮고 하느님의 영이 그 물 위를 감돌고 있었다. 하느님께서 말씀하셨다. 우리와 비슷하게 우리 모습으로 사람을 만들자. 하느님의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그들을 창조하셨다. 그들에게 복을 내리며 말씀하셨다.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우고 지배하여라. 하느님께서 보시니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이 참 좋았다. 하느님께서 이렛날에 복을 내리시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다. 하느님께서 창조하여 만드시던 일을 모두 마치시고 그날에 쉬셨기 때문이다. 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오늘 들어봅시다의 이 성경 구절을 보시게 되면 이 성경 구절 자체에도 이 하느님 우리가 하려는 이 7과의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보라색으로 밑줄 그은 부분이 처음에 하느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느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그리고 제가 이전 두 과에 많이 설명을 해드렸지만 우리와 비슷하게 우리 모습으로 사람을 만들자. 그러니까 이 무슨 말입니까? 일단은 사람도 창조하신 하느님이라는 얘기도 되겠고, 우리 인간은 한편으로 하느님과 비슷한 모습으로 태어났다, 창조되었다. 그 두 가지를 한꺼번에 생각할 수 있는 구절이죠.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우리가 초월자이신 하느님을 절대자이신 하느님을 인식할 수 있는 그런 특성이 인간에게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느님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선은 하느님의 본성 어떤 분이신가. 그래서 첫 번째로 하느님의 본질은 유일하시고, 그러니까 유일신이라는 거죠. 그리고 자존하시고, 그러니까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유일하시다는 것과 당연히 같이 하는 얘기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가장 처음 먼저 존재한 자는 유일한 존재일 수밖에 없는 거고, 스스로 존재하는 자는 유일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죠? 창조주의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영원하시며 전지전능하신 분으로 만물을 초월하신다. 또한 하느님은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섭리하시는 분이시다. 자, 이렇게 지금 이 내용은 카톨릭 백과사전에 있는 하느님의 본성을 제가 간단하게 지금 가져온 내용인데요. 사실 이 모든 내용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다 연결되는 거죠. 스스로 존재하시는 창조주이시고 유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영원하신 거고, 그런 분이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실 수밖에 없는 거고, 전지전능하니까 만물을 초월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존재가 이 우주를 창조했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실제 주인이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이것이 하느님의 본성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예비신자교리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유일하고 전능하시며 사랑이 넘치시는 하느님이라고 가장 먼저 하느님의 특성에 대해서 소개하는 구절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면 제3과 이제 37쪽을 잠깐 참고를 하게 되면, 여기 보면 알아둡시다라는 곳에 하느님, 하나님 이래서 이 두 가지 표현의 차이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나머지 내용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개신교에서는 이 유일신의 개념이라는 것, 그러니까 유일하신 하느님이라고 했잖아요. 이 유일신의 개념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적으로는 현실적인 이유로는 카톨릭이 개신교에 비해서 먼저 한국에 들어와 있고 하느님이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천주라고 했죠. 천주라고 하느님이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같은 표현을 쓸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은 당시에 예를 들어서 이제 뭐랄까 천주교를 믿는 사람들을 당시에 좀 약간 낮게 부르던 표현으로 천주쟁이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는데, 어쨌든
이 천주교를 믿는 사람들, 청주학을 배우는 사람들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천주 하느님이라는 표현을 우리는 썼는데 이거 똑같이 개신교도 그렇게 하느님이라고 하면 그 모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개신교와 천주교가 같은 종교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차이점을 두기 위해서 개신교에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약간 천주교와 차별점을 두기 위해서 성모에 대한 성모님에 대한 그런 얘기들 이런 것들이 약간 좀 반대적으로 약간 좀 배격하는 쪽으로 얘기가 나온 것도 사실 이런 현실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천주교와 개신교를 우리 한국에서 전파할 때 처음에 개신교를 전파할 때 구분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먼저 조금 역사적으로 간단히 설명을 해드립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이 다른 하나님의 특성, 그러니까는 우리 천주라고 부르는 이 천주의 특성을 온전히 담고 있지 못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 유일신이라는 의미는 담고 있지만 예를 들면 창조주 하느님이라는 표현이 하나님이라는 표현에 과연 얼마큼 반영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는 의문이 남는 거죠. 그리고 뭐랄까 세상을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의미도 이 하나님이라는 표현에는 전혀 나타나 있지 않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건데 사실 하느님이라는 표현도 언뜻 들으면 거기 모든 하느님의 특성을 다 담고 있다고 단언해서 말할 수는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천주교의 이 하느님이라는 표현은 우리 민족이 전통적으로 인식하던 그 신에 대한 표현이죠. 알아둡시다에 나온 것처럼 우리는 하늘도 무심하시지 이런 표현들도 써왔고 그래서 하늘에 어떤 절대적 존재가 있었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거나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들어낸 존재가 있었다고 그렇게 믿어왔었죠. 이 하늘님이라는 표현을 우리는 하느님이라는 그 표현으로 그대로 가지고 온 토착화의 개념으로 가지고 들어온 용어 이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들이 체험했던 그 하느님, 그러니까 야훼라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부르는데 야훼 하느님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제가 나중에 또 다시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그 이스라엘 민족은 그들이 체험했던 하느님을 구약 성경에 기록한 거예요. 이건 구약 성경에 대한 설명을 할 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어떤 과학적인 사실을 기술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다양한 모습으로 어떤 신적 존재가 어떤 체험을 할 수 있잖아요. 어떤 신비로운 체험이나 이런 걸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체험들을 바탕으로 그들이 경험했던 아니면 그들이 역사 안에서 뭐 모세의 이집트 살출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노아의 방주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대홍수가 있었죠. 이런 것들 안에서 조상들로부터 얘기를 들었거나 아니면 그들이 체험을 하느님을 기록한 것 같은 그것과 같이 우리 역시 우리 민족에게 맞게 이 이스라엘이 믿는 그 신을 우리 민족이 어떻게 해야지 가장 비슷하게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 하는 표현으로 우리는 하느님이라는 표현을 선택하게 된 거죠. 자, 우주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하느님이라는 챕터로 넘어가게 되면 하느님께서 우주 만물과 인간을 지어내신 유일한 창조주시라는 믿음입니다. 이 내용이 창세기의 첫 번째 핵심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는 일단은 저희가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제일 먼저 창세기라는 그 성경이 등장을 하게 돼요. 근데 거기에서 일단 그 이야기의 핵심은 우주 만물을 지어내신 창조주 그리고 유일하신 하느님 이 두 가지 내용이 있다는 것이 기본이고,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거죠. 예전에 어떤 분이 창조경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어요. 제가 어떤 분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건데, 그 창조경제라는 사실 원래 원칙적으로 창조라는 표현은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만들어내는 것을 창조라고 하죠. 뭔가 있는 것에서 다른 것을 만들어내는 것은 무의 상태에서 만든 게 아니라 그거는 사실 창조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어쨌든 원칙적인 창조는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이 창조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만물을 창조하신 하느님이라는 거고, 쉽게 말하면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사람이 되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런 표현들을 하는 게 단지 어떤 그런 입김 이런 것들로 세상을 창조하실 수 있는 그런 하느님에 대한 표현들이고, 그런 것들이 우리 그 성경 기록 안에 그리고 우리 발전돼서 우리 교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은 하느님의 모습으로 창조되었다. 다시 한번 반복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만이 하느님과 대화할 수 있는 존재이다. 이 내용이 나오고, 사랑에서 나오는 것은 모두 선한 것이고 당신 사랑으로 만드시는 것은 모두 좋은 것이라는 하느님 사랑의 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하느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선하게 창조하셨고 선한 마음으로 선한 존재들로 이렇게 창조를 하셨고, 그 선한 창조 질서 안에 머무르게 하셨어요. 그러니까는 이 모든 세상 만물이 서로 다투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파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이 오른쪽 위에도 사파가 있지만 뭐 사자도 있고 뭐 이렇게 코끼리도 있고 막 이런데, 그 앞에 사슴이나 다른 동물들도 같이 어울려 있죠. 그래서 서로 다투지 않고 사이좋게 지내는 이런 모습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우리는 창조 질서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느님께 창조하신 그 자연스럽고 질서로운 그 모습을 창조 질서라고 표현하는데, 그것을 깨버리게 되는 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것이 창세기에 나와 있는 거죠. 오른쪽 아래 그림에 보시면 아담과 하와가 있고, 뱀의 꼬드김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느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를 따먹는 그 장면이 이제 사파로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하느님께서는 분명하게 어떻게 하면은 계속 이렇게 자유롭고 뭐 이렇게 고통스럽지 않고 이런 삶. 그러니까 우리가 아담과 하와라고 하고 우리가 에덴 동산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고, 여러분들은 그것을 다 아실 거예요. 신앙이 없거나 아니면은 굳이 뭐랄까요, 이런 교리를 배우지 않으신 분도 다양한 영화라든지 우리가 다양한 지식들을 통해서 에덴 동산, 지상 낙원 이런 표현들을 많이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배고픔이나 이런 것도 없이 그냥 낙원에서 지내고 있던 아담과 하와가, 그러면 왜 그런 고통 속, 그리고 왜 죽게 되는 그때는 이제 죽음도 없었죠. 오로지 생명만이 있었고, 그런데 왜 그러면은 죽는 길을 걸었나 하는 것은 이제 하느님을 떠난 인간의 처지 이 부분에서부터 등장하게 되는데, 노란 부분을 같이 읽어보면 하느님께서는 어떤 길이 생명의 길이고 어떤 길이 멸망의 길인지 제시해 주셨고 그 결과까지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분명하게 이 선악과만 따먹지 말라고 얘기를 하셨고, 그러면 너네가 계속 살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인간은 다른 길, 그러니까 하느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길을 택했고, 그래서 그로 인해서 더 이상 그 에덴 동산에 살지 못하는 그런 처지가 돼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이래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복음을 통해서라든지, 복음이라는 건 성경이에요. 성경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어떤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인간답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하나님께서 해주셨죠. 이거는 비단 우리 천주교뿐만 아니라 우리가 뭐 다른 종교들에서도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윤리도덕적 가르침을 분명히 해주고 있어요. 그러나 인간은 그 길을 걷지 않죠. 그러니까는 아담과 하와 때에도 했던 그 일이 우리에게는 그대로 오늘날까지도 계속 반복돼서 일어나는 겁니다. 뭐 이런 개념들을 원죄의 개념이라고, 원죄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원죄의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이거는 또 다음에 다시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 어쨌든 우리에게도 이미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구원을 받고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시해 주시고 있는 거고, 그게 우리가 말하는 성경이고 지금 저희가 공부하는 교리이고, 이런 것들의 지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건데, 자, 하느님의 뜻을 거역하고 범죄한 인간,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정의로우신 하느님의 심판을 자초하여 생명과 사랑이신 하느님과 결별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인간이 죽게 된 거는 하느님께서 무섭고 공포스럽고 이런 벌하시는 하느님의 개념이기 때문이 아니라, 인간이 스스로 생명이신 하느님을 거역하고 하느님을 떠났기 때문에 발생하는 결과입니다. 그러니까는 이거를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이제 빛과 어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분법적으로 많은 것들을 설명을 하는 것이 꼭 좋은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빛과 어둠이 있는데, 사실은 어둠이라는 것이 존재합니까? 어둠이라는 게 있어서, 어둠이라는 게 점점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어두워지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상태적 정의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어쨌든 우리는 빛만 존재하고 사실 어둠이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제가 아까 표현해도 죽음의 결과를 인간이 이렇게 가져왔다고 표현을 했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오히려 더 정확하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떤 죽음이라는 것이 존재해서 그것을 우리가 딱 이렇게 접하게 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생명이 사라지면 그것이 죽음이죠. 그렇죠? 빛이 사라지면 어둠이듯이 생명이 사라지면 그것이 죽음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생명의 원천을 하느님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느님에게서 모든 생명이 나왔고 실제로 그래서 창조주 하느님, 생명이신 하느님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께 가까이 있으면 있을수록 이 생명의 상태, 영원한 삶, 그래서 우리 하느님과 일치한 것이 결국은 영원한 삶이고 영원한 생명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이 하느님을 떠났기 때문에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느님을 떠나는 선택을 했기 때문에 죽게 된다는 거죠. 하느님이 죽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창조해가지고 인간에게 뭐 주어주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떠난 결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어떤 고통이 들어오고 이런 개념을 생각해 보시면 조금 더 이해하시기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른쪽에 제가 질문을 두 가지를 또 적어놨는데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신데 왜 인간에게 죽음을 주셨는가? 이 내용에 대한 답은 제가 방금 전에 드렸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하게만 창조하셨는데 그리고 좋은 것만 주셨는데 인간이 그 하나님을 거부한 결과로 이 죽음 아니면 나쁜 것들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나쁜 것들 중에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이 악이잖아요. 악. 또 이분법적으로 설명하면 선과 악이라는 게 있는데 자, 하나님은 이 상태적인 개념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죽음을 만들지 않으셨고 어둠을 만들지 않으신 것처럼 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시지 않았습니다. 악이라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어떤 상태, 그런 것을 악이라고 표현하는 거지. 이 오른쪽 아래 보시면 제가 악마의 어떤 그 그림을 이렇게 가져왔지만 이 악마와 악은 사실 좀 다른 개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지는 그런 개념들을 악이고 우리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그런 개념들을 선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악마라는 건 존재하잖아요, 실제로. 그렇죠? 악마는 실제로 존재해요. 우리 교리에서도 악마는 존재한다고 말을 하거든요. 자, 그러면은 하느님은 선하신 분이고 선한 것만 창조하셨다는데 악마는 왜 존재하느냐? 자, 우리가 그 전승에 보게 되면 이 악마는 천사가 타락해서 악마가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느님은 천사만 만드셨죠. 이해가 되시죠? 하느님은 천사만 만들었는데 하느님의 자리를 넘본 하느님과 같은 능력을 넘본 어떤 하느님의 것을 넘본 그 천사가 타락해서 악마가 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사람도 마찬가지로 천사와 같이 사람들을 만들었는데 어떤 하느님과 같은 그런 선과 악을 구별하는 능력, 이런 능력을 가지고 싶었던 그 인간이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천사가 악마가 된 것처럼 그렇게 하느님을 떠나고 죽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지만 하느님께서는 선하신 분이고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얘기를 이제 하게 되는 건데 하느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다. 참 좋으신 분이다. 이런 표현을 왜 하냐면 그 인간이 그렇게 하느님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결국 다시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시게 돼요. 이것을 우리는 원복음이라고 부릅니다. 그 본래의 복음, 본래의 기쁜 소식, 예전의 기쁜 소식 이런 개념으로 이렇게 처음의 기쁜 소식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 약속과 희망을 창조 때 창조하고 나서 아담과 하와가 떠나면서도 이제 너희들 다시 언젠가 인간들 다 구원하시라는 그 말씀을 성취하게 되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는 복음,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다는 기쁜 소식,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기쁜 소식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기쁜 소식이라는 게 이제 복음이라는 표현이거든요. 이제 우리가 이제 여러분 신약 성경 안에서 마테오, 마르코, 루카, 요한 이것은 우리가 이제 복음서의 내용이고 그 복음서 안에서 마테오, 마르코, 루카, 요한이라는 그 사람들이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행적과 가르침과 그리고 이 예수님의 약속 성취,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게 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했기 때문에 이것을 복음서라고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로만 좀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하느님께서는 선하신 분이고 선한 것만 창조하신 분이고
우리 인간이 그렇게 하느님을 배신했지만 결국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구원자이시다. 그래서 처음에 창세기에 그 창조주로서의 하느님의 모습이 나왔다면 한편으로 구원자로서의 모습도 등장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창세기만 보더라도. 자,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한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보면 이 정리해 봅시다에 간단하게 잘 정리가 돼 있어요.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신 하느님께서는 유일하시고 전능하시며 사랑과 자비가 넘치시는 아버지십니다. 자, 여기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게 되면 사실 탈출기부터 구약성경의 모든 역사가 인간이 계속 하느님을 배신하는 그런 역사의 기록이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느님께서는 그렇게 당신을 배신하는 그 인간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리셋을 하고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좀 약간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면 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노아의 방주라든지 그런 어떤 것을 보고 어떤 하느님이 되게 공포스러운 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모든 사람이나 창조물들을 다 이렇게 죽여버리는 그런 하느님이 어떻게 사랑이 넘치고 자비가 넘치시는 그런 하느님이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한편 제가 아까 설명해드린 그 생명과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게 되면은 어차피 뭐랄까 하느님에게서 떠나면 그 모든 존재는 죽음밖에는 없습니다. 이제 그 뭐랄까 이제 세상이 완전 타락해서 하느님에게서 멀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사람들, 이 후손들을 계속 뭐랄까요 이제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런 어떤 방법이 사실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모두를 구원하기 위한 어떤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그들은 하느님을 떠났기 때문에 맞이하게 될 거는 죽음밖에 없었던 결과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좀 설명해 드리면 어렵고 좀 이해하시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한 번 정도는 설명을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창조된 만물은 모두 선하며 그 가운데서도 인간은 하나님의 모습을 담고 하나님의 숨결을 받은 가장 고귀한 존재입니다. 다 설명드렸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한 말이죠. 그런데 인간은 헛된 욕망과 교만한 마음으로 하느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하느님 곁을 떠남으로써 비참한 처지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욕망과 교만한 마음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그 욕망이라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가장 그 대표적인 욕망은 하느님만이 가질 수 있었던 그 선과 악을 구별하는 능력, 그것을 하느님과 비슷한 모습으로 되고 싶었던 인간의 욕망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거고,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이 교만한 마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근데 우리가 한 가지 또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보면 인간은 이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그릇이 안 되는데, 그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계속 스스로 선과 악을 판단하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느님께서 말씀하신 것만이 진리고 그것만이 변하지 않는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생각하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선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싫은 것이 악한 것이라고 내 기준대로 이렇게 어떤 판단과 평가를 하게 되죠. 그래서 뭐 정치적으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했었으면 그것은 선한 것인데 남이 하면 그것은 악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선과 악을 그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로만 하나님의 기본적인 모습만 이제 간단하게 좀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 다음 단계들로 넘어가게 될 거예요. 근데 오늘 일단은 이 하느님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하면서 제가 사실 이것도 준비 다른 것으로 이렇게 했다가 좀 약간 바꿨는데, 그 동영상 강의들을 보게 되면은 카톨릭 영상교리 있잖아요. 그 내용하고 사실 예비신자 교리서랑 이제 계속 내용이 갈수록 뭐랄까 좀 다른 부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왜냐면 예비신자 교리서는 말 그대로 예비신자들을 위한 교리서인데, 이 카톨릭 영상 교리 같은 경우에는 예비신자뿐만 아니라 전체 우리 카톨릭 신자가 간단하게 교리를 다시 공부해 볼 수 있게 그런 목적으로 제작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약간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카톨릭 영상 교리에 특별히 어느 부분을 참고하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는데, 시간 틈틈이 나실 때마다 3강이나 뭐 4강씩 이렇게 보시면서 그렇게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로만 동영상 교리를 마치고, 다음 주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으면 2강 아니면 제가 만약에 시간이 안 되거나 그러면 1강 준비해서
또 만나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지난 강의 때까지 마지막에 마침 기도를 안 했어요. 두 번 다 이 동영상 만드는 것만 정신이 팔려서 제가 첫 강 때도 설명을 해드렸지만 저희가 모든 일을 마칠 때는 마침 기도를 간단히 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영광송이라는 것을 하는데요. 여러분 영광송 그 예배신자 교리에서 보면은 뒷부분 주요 기도문에 영광송이 있죠. 아직 영광송을 다 안 해오신 분들은 참고하셔서 저와 같이 마침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호경 먼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